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지요. 계속해서 저희는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시간 순서별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기억하시는 것처럼 X좌표와 Y좌표를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면서 같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을 마치시고 8개월 동안 예루살렘사를 마치시고 사마리아를 지나 다시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게 되어지는 이 X좌표의 흐름과 Y좌표,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셨던 그런 것들을 살펴볼 터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시자 갈릴리에서 이런 반응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같이 읽죠. 시작.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줄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으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에 오시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환영하고 계신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같이 6월절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본 사람들도 있고 많은 이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톱뉴스 주문을 뜨셨던 것들을 봤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것들, 또 많은 이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게 되어지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곳으로 이동하십니다. 46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되어지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낳게 하시는 이 사건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 왕의 신하에 낫게 하신 표적을 가리켜서 이 요한은 두 번째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의 구조는 세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요. 1장은 서론으로 되어져 있고 2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들의 책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 13장부터 21장까지 영광의 책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2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께서 많이 행하셨던 이적들 가운데 7가지를 추려서 특별히 이것이 표적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는 사인이다 라고 해서 7가지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시는 거였고요. 오늘 두 번째 표적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낳게 하시는 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많은 표적이 있는데 왜 7가지를 추려서 그것을 예수님의 메시아의 표적이다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어지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사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이었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잔치집과 같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흥이 있고 풍성함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는데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흥이 깨어져 버린, 그리고 생명이 사라져 버린 그러한 이제 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말미암아 그 잔치집에 다시 흥을 불어넣게 되어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게 되어진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 만드셔서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그 흥, 그 생명을 다시 불러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왔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 표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왕의 신하의 아들을 이제 치유하는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7가지 표적도 전부 연관성이 있는데요. 특별히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표적이었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이 사건과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낳게 하는 사건이 굉장히 유사한 게 많습니다. 그 서로를 대조해 가면서 보면 훨씬 더 선명하게 어떤 메시지를 하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죠.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날을 가리켜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틀째 하다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사흘째 되던 날 이제 물로 포도주 되어지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또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같이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아멘. 갈릴리 이제 가나에 다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그 이제 시간도 이틀이 지남에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이렇듯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이제 이적을 행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낳게 하는 것도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낳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흘째를 유심히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또 창세를 통해 봤던 것처럼 사흘이란 시간은 어떤 기본과 틀을 만들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실 때 이 땅은 혼돈과 공허한 가운데 있었는데 창조가 혼돈한 세상, 질서가 없는 세상에 질서와 틀을 만드는 것이 창조고 공허한 세상, 내용물이 없는 곳에 내용물이 만드는 것이 창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때 6일 동안 만드셨는데 전반기 3일 그리고 후반기 3일 있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 사흘 동안 3일 동안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 하나님이 창조의 틀 그리고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빛을 만드셨고 궁창의 물과 아래의 물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고 셋째 날 이제 묻이 드러남에 육지를 만드셨던 것들 볼 수 있지. 그리고 그 나머지 후반기 3일 동안에는 그 틀 가운데 질서 가운데에 주인공들을 만드시죠. 빛의 주인공은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들게 되어죠. 둘째 날 하늘과 바다의 주인공으로 다섯째 날 하늘에는 새를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땅을 만드시고 땅에 살 수 있는 이제 육축을 이렇게 짐승들 만드시게 되어져. 3일이라는 시간은 어떤 기본적인 틀과 기본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며칠 만에 부활하시느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틀 만에 부활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돌아서 바로 부활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사흘 5일 걸릴 수도 있는데 왜 3일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하고 연관시켜서 하나님 이 땅을 창조했던 것처럼 이제 다시 아담과 범죄하고 이 땅은 다시 혼돈과 공허의 시대로 갔어요. 혼돈과 공허의 시대를 다시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새창조하시는데 그 예수님께 새창조를 이루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창조를 완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이라는 시간, 상징적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는 그 이후에 지금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내용물,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우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이 나머지 3일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오늘 이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에 사흘째 되던 날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 날짜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또 두 번째 이것이 유사하지요. 같이 이게 지금 저쪽에 네. 요한복음 2장 4절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이제 욕을 하지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게 되어지니까 마치 예수님이 거부하시는 것처럼 좀 책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왕의 신의 아들이 예수님과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책망적으로 이야기하실 때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 2장에 살펴봤던 이건 결코 예수님께서 말씀한 책망도 아니었어요. 오늘 정작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이 말씀은 책망도 아니었는데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고요. 세 번째 보면 또 이것이 또 유사하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제 행하시는데 기적을 행하시는데 말씀만으로 행하십니다. 종들에게 이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게 되어지고 채웠더니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라고 갖다 주어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예수님께 말씀만으로 이제 이런 표적을 행하시게 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또 이렇게 되어져 있죠. 같이 있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제 요한복음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낳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말씀으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더니 이제 그 아들이 살아내게 되어지는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와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낳게 하는 것 동일하게 둘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역사를 이루셨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다시 또 유사한 것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던 아이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 되어지는데 최초의 목격자가 누구냐? 하인들,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함으로 그 예수님 현장 가운데서 그들이 목격했던 것처럼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낳게 하는데 누가 최초의 목격자인가? 우리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왕의 신하가 내려가는 길 가운데 누굴 만나냐? 왕의 신하의 이제 그 집에 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종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최초의 목격자가 누구였느냐? 종 하인이었습니다. 또 하나 유사한 점이 여기 있지요. 요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갈릴리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이들한테 결과가 뭐였느냐? 바로 제 아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이렇게 결론을 하게 되었죠.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지방이 다 믿으니라. 아멘.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낳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그 일을 통하여서 온 지방이 다 믿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표적이었던 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또 두 번째 표적이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의 이제 이 표적을 같이 유사시키면서 이것이 말씀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첫 번째 표적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땅에 오셔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거였다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제 잔치식과 같아. 그리고 이 물이 포도주는 것처럼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이제 잔치집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는 그 잔치집에 그 하나님 나라의 혼잔치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멀리 계셔도 그냥 말씀하라도 치료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게 되었으면 예수님이 왜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요한이 왜 이것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안에 있는 깊은 의미를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좀 더 우리가 깊이 내려가 보면서 왜 이것을 요한은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낳게 하는 이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등장인물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요한복음 4장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왕의 신하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왕의 신하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었으면 예수님의 사이 동일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었던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세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낳게 하는 사건, 마태, 마가, 누가 보면 없습니다. 왜 없느냐? 마태, 마가, 누가는 이 표적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가 육신으로 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낳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있는 예수님의 이적이 있었어요. 그 이적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비슷하긴 해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은 훨씬 더 메시지도 많고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를 자꾸 예수님에게 내려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내려가겠다 내려오실 거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려놨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민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백부장을 칭찬하게 되었죠. 그 외에도 예수님의 많은 멋있는 이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적들은 다 요한이 기록하지 않고 남들이 마가나 마태나 누가가 볼 때 별로 멋있지도 않고 별로 메시아 같지도 않은 이 표적. 아니 잔치집에 메시아가 포도주가 떨어지고 물로 포도주 만드는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고 왕의 신하를 낳게 하는 것 그게 뭐 대단하다고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로 멋있는 표적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두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등장인물인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에 주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왕은 누굴 이야기하느냐? 바로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헤롯이란 인물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항상 상징으로 나오는데 누구? 사탄 나라의 왕을 상징하게 되어죠. 그 사탄 나라의 왕 밑에 있었던 신하였던 것입니다. 그 왕 밑에 있었던 사탄의 나라 가운데 있었던 이 왕의 신하가 지금 누구에 나오고 있느냐? 예수님에 나오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첫걸음이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왕의 신하. 지금 이제 헤롯 밑에 있고 사단의 밑에 사단의 나라 가운데 있었던 이가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걸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창세기 12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곳이 어디였어요?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를 다른 말로 하나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우르란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아브라함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바벨론 땅을 떠나서 내가 너희 지시할 약속했다 가나안 땅 가라 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걸음 사나의 나라 바벨론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첫걸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었고 사단에 있었던 우리가 떠나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구원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걸음이 되어지고요. 그 사단 가운데 있을 때 그 아들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47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 그 아들의 병을 들었는데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 밑에 있는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헤롯 밑에 있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되어졌던 것처럼 사단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책망으로 보는데 저는 책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봐야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메시아는 최고의 표적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표적, 십자가를 봐야 되고요. 기사 가운데 최고의 기사가 뭐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부활입니다. 부활을 경험해요. 그래서 누가 믿을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느냐, 그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경험된 사람, 할렐루야. 십자가의 경험이 있는 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표적과 기사를 경험한 사람, 이 표적과 기사를 경험한 사람, 바로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표적과 기사를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0절에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에 대해서 신하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말씀을 믿고 뒤돌아보지 않고 갔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 예수님 말씀을 하지 마시고 내려오셔서 좀 더 안수하시는 기도해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하면 알 수 있으니까 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예수한테 처음에 요구한 것은 내려오셔서 내 아들 좀 낫게 해주시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게 되니까 자기의 방법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는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만 믿고 가고,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영성이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요한복음 17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네.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네, 3절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생이 뭐라 말씀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예수님에 대해 공부해서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면 구원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항상 단어를 해석할 때는 그 문학 가운데 해석해야 돼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유대인들이 아는 히브리어로 이제 안다는 것이 야다입니다. 야다는 언제 쓰냐면 부부와의 관계 가운데 알아갈 때 야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안다는 것은 머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경험을 아는 것처럼 함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가는 것, 이것이 안다 이것입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 이것은 제가 머리를 실시로 하나님 어떤 분이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 아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분이 경험되어지는가,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살아있는가, 나 동의하는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 진정한 아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고 고백한다는 것 때문에 믿는다고 생각하는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진정한 영생도 구원도 믿음도 아닌 거예요. 믿음은 행함에 있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첫 번째 표적은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잔치집과 같이 풍성함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곳이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사단의 나라에서 왕의 신하였던 자가 그 왕의 신하의 왕의 자리에서 나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님에 나아가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의 신하가 믿음을 갖게 된 계기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계기를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넘어가겠습니다. 47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소서 하니 그가 거기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왕의 신하가 남부를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왕족입니다. 귀족입니다. 그가 예수 앞에 왜 지금 나오게 되어지느냐? 그의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원을 보면 정관사 덕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외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 자기 외아들이, 사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계기를 만든 그 계기는 고난이라는 계기입니다. 사람은 예수 안 믿다가 믿는 경우들이 많은 경우 고난 때문에 믿게 되어져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떠나서 세상 길을 걷다가 고난이 있게 다시 돌아서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더하게 하는 거나 믿음을 잊게 하는 그 계기들이 다 뭐냐? 그것들이 고난이라는 걸 통하여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알았던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편 119편 76절 같이 읽죠.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왜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고 하는 계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친아들, 참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고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때려서 고난 가운데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잘못된 길로 가면 다시 때려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 일을 통해 우리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 판단하면 하나님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우리가 항변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어린 신앙일 때는 많이 봐주셔요. 그런데 신앙이 올라갈수록 조금만 눈만 돌려도 하나님께서 그냥 싸다거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되니까. 특별히 목사도 그렇습니다. 앞만 보고 와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만 다른데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말하고.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는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 가운데 가장 큰 저주가 뭐냐?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1장을 보시겠어요? 28절 같이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큰 저주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 네가 하고 싶은 살아.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가장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이 멸망할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온갖 죄들을 지키게 되십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내버려 두시란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한번 24절 같이 보시겠어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습니다. 정욕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그 짓 하고 네가 살아라. 왜요? 결국 그들은 저 지옥 경벌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니까. 이 땅에 살아도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하는 거죠. 26절 같이 보시겠어요? 같이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수리를 쓸 것을 받고 영리웠습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신다. 고난이 우리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우리 유익인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내가 조금만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을 때리셔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만이 그것이 참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 가운데 중요한 것이 고난에 관하여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독특한 거예요. 고난 신학인데 고난 신학이. 다른 모든 종교는요. 고통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 이것이 모든 종교 가장 중요한 토픽,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에서 그렇게 득도하게 되었어요? 해탈이 되었어요? 왜 사람이 나고 죽고 병들고 늙어야 되느냐? 희노애락. 이걸 왜 사람 고통해요? 왜 사람 죽어야 되지? 이 고통이 죽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라고 해서 보리수 안에 있다가 그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해탈이라고 하게 되어지고 득도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잃어버리면 득도하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이 세상에 있는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이 고통을 해방되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주제라면 기독교는 격으로 고난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의 참신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고난 신앙을 이해해야 이 땅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가야 저 하나나라, 우리가 소망 살아갈 나라가 어디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 우리의 어려움에 대한 바른 신학들을 가지고 있어야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잘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 신앙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좀만 때리고 내게 고난이 있으면 예수 믿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성공하고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고난만 있는 거야? 예수 안 믿을 거야? 하고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 믿음 안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자는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시편 74편 28절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하게 하시느냐? 때때로 고난을 통하여서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계기,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들이 고난을 통해 징계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내게 오기를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네, 성경 복을 뭐라 말씀하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주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복이라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한 해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찬양 나갑니다. 우리 오늘 가사를 이렇게 많이 같이 한번 해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시주고 이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영향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표적과 이상, 그 십자가와 부활의 경험되어진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이란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방법,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도야
것입니다. 하나님 2015년도 우리에게 분명한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을 것이고 때때로 내가 죄악 가운데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실 징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승리를 받고 원하시는 분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기에 머리에 손 얹고 성령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마음의 상함과 눈물, 무거운 심, 고난 현장 가운데 아픔과 하나님 염려 근심하여 나온 순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 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유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 손 얹어 싸우니 하나님 신앙망설을 말하여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주의 명하노니 이 병만을 따라갈 시오다. 사단을 따라갈 시오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